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을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8개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세 위격은 영원전부터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 세 위격이 항상 그러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그 교제하심에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고 난 후에 교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을 누구한테 구해요. 그래서 복을 구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무 그런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건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두 가지만 빼고, 죄와 악 빼고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죄와 악이라는 여기서 파생된 단어와 여기서 파생된 실제 빼고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죄에 그러면 도덕적인 악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덕적인 악. 그리고 이 악에는 도덕적인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악이 있어요. 물리적인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에 악함으로 오는 게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물리적인 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쓰나미가 불거나 태풍이 불 때, 이것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고, 지구를, 바다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윤리적인 악만 생긴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악도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밤하늘의 오로라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찬송하고 이러는 것이었고,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별똥별이 떨어져서 그것이 건물을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마저 죽기도 해요. 이런 악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생겨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복들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봉판을 하나님이 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세 번째 단어는 자유였어요. 자유. 네 번째 단어는 평화예요. 평화, 화평. 다섯 번째 단어는 뭐였습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희망이 없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은 절망의 늪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우리 미래를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소망, 희망, 이걸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8가지만큼은 여러분이 꼭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실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인데 여기서는 아직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중생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 무의식 속에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산자가 되었어요. 이제 내 성향이 거룩을 추구해가는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해요.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중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아까 들었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내 내면에 영향을 끼쳐요. 지성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적 부르심에 이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생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잉태된 것이 출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 의식으로 온전히 고백하기 직전까지 와요. 그죠? 이때까지를 우리는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외적 부르심, 좁은 의미의 중생, 내적 부르심, 넓은 의미의 중생, 그리고 이제 오늘 회심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심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소문이 잘 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참 모범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모범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우리 신앙이요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회심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됐는데 이 회심을 하게 된 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우리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너희가 그 다음 어떻게 붙어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우리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이죠, 신앙. 믿음이더라. 그렇죠?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회심을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죠,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회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심이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나타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친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런 것이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과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본받게 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행동을 통틀어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사역이에요. 자, 중생은 누구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도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해요. 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주는 것도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의인이요, 나는 죄 안 졌어,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선고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만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생은 하나님만 하시는 사역, 칭의도 하나님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회심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협력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능동적 회심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여기에 동조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에 의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갖게 되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수동적 회심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의 회심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신 사역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성령에 의한 능동적 사역이다, 능동적 회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학자들이. 능동적 회심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잠시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는 중생했을 때 우리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부활 생명을 주입시켰어요. 그렇죠? 무의식 속에 한 거예요. 무의식. 내 영혼의 무의식 속에. 나는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중생 상태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자꾸 의식하게 해요. 인식하게 해요.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성령이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내 의식 세계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회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회심으로 연결되는 것은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행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누가 사역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능동적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중생에서도 죄인이었죠. 그죠? 중생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중생한 죄인. 그리고 죄가 뭔지 아직 명료하게 내 의식으로 일깨움 받지 못했어요. 의가 뭔지도 아직 명료하게 내 의식이 일깨움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중생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내 지성이 인식하고 내 감성이 이것을 이제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해서 울 마음도 들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감성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내 의지가 이것을 이제 수용해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의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준 것을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게 되죠. 그죠? 내가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죠. 1차적으로.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회심을 한 거예요. 내 스스로 한 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이때는 우리 수동적 회심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인격이 이제 이것을 수납하고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죠. 이건 의식을 갖고 한 행동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자기 자신이 의식을 가지고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도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수동적으로 한 행동이지만 내 의식이 온전히 책임을 가지고 한 일이에요. 그렇죠? 내 의식이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있게 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의식과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하나님과 나의 협력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력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개념을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성경 속에서 이런 걸 우리가 잘 발견하고 살펴보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리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내 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회심입니다.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을 이미 읽어봤어요. 우리 읽어봤죠? 예. 자, 거기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그런지 고넬료가 회심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회심할 때도 그렇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회심할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신 표시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들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제 자기 집에서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된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서 하인을 보내라. 저기 피몬 시에게 가면은 저쪽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불러서 청해서 일로 초청해 갖고 와라. 그래서 하인을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시몬 피장의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막 짐승을 보여주면서 다 잡아먹어라. 다 먹어라. 그때 아이고 내가 유대인은 그거 먹을 수 없잖아요. 거룩지 않은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먹어라 그러셨어요. 이게 3번 그랬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는 깨달음을 받은 거죠. 이때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낸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꽤 먼 거리예요. 굉장히 멀리 있었던 거리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과 그 집 하인들이 전부 나와가지고는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막 전해지는 가운데 지금 오늘 44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미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강림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 이 고넬료 집안이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고넬료도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회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능동적 회심이 항상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자기가 회심을 하는데, 이때 회심도 자기 성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자기가 책임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인간인 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제 극단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2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숙명론자,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작정론자가 아니에요. 이건 예정론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기독교인 같으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자기는 안 해. 공부도 안 해. 열심히 안 해. 이거는 극단적 인 사람이고, 숙명론자, 이거 운명론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향을 주시고, 여기까지 일단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내가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전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 그리고 제대로 된 성경 가르치는 것, 제대로 성경을 이해시켜주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쪽 극단으로 가르치면 구원파와 같은 구원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뤘다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이래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도울 거야, 그리고 막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갖는 사람 의외로 있습니다. 이쪽도 의외로 있고 이쪽도 의외로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관점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능동적인 회심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회심이, 이것이 이루어 어우러져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도 바울의 회심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회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명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17, 18절만 읽겠습니다. 앞에는 바울의 회심이고요. 17, 18절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회심을 시키게 할 것을 이제 사명으로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서 이방 세계에 뭐 하겠다는 거야? 보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그 눈을 뜨게 하여. 누가 뜨게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바울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뜨게 해주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해요. 눈을 뜨게 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방인들을 나오도록 해요. 영적인 어둠, 죄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밝은 빛, 죄악이 아닌 의로운 빛으로 들어오게 해요. 마귀 나라에 속해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해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심을 시켜줘서 이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 하나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산업을, 기업을 물려받게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무리 가운데 함께 들어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누가 일해주기를 여러분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우리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거나, 여러분 스스로 누구에게 전도를 하러 간다거나, 여러분 스스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고넬료도, 루디아도 회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동적 회심을 이루게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또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하죠. 내 인격과 내 감성과 내 의지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망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먼저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수동적인 회심할 때도 인간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 얻는 회심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최초로 구원받을 때 최초로 하는 거룩한 행위, 최초로 하는 행위예요. 지금까지는 성령이 거듭나게 해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도록 해줬어요. 그죠?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구원을 위한 최초의 거룩한 행위가 바로 회심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구원받는 회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회심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했어요. 버리고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회심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회심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심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요소와 믿음이라는 요소.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동전이에요, 동전. 한쪽은 회개, 한쪽은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믿어요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뭐를 버리게 된 거냐 하면 하나님 없다 했던 거 버리게 된 거예요. 그죠? 우상 따랐던 거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하나님 믿어요 하면 자연스럽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회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보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과연 회심했을까? 과연 그가 진짜 회심했을까? 구원 얻는 회심했을까? 아니죠. 구원 얻는 회심을 한 사람은 우상에게 안 가요. 우상에게 안 가요.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심을 하게 되는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오시자마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믿어라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도 3년 동안 그렇게 믿어라 그랬는데도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할 때도 안 믿었는데 내가 전하면 다 믿어? 자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가 사역한 말을 두 단어로 정리한다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지역,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한 사역을 총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갔던 지역은 다시 안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감옥에 갔다가 로마로 가면서 이제 그의 사역에 사도행전의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무엇이든지 정말 눈물 흘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계를 부렸어도 시험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에게 가르치려고 했다. 집에서도 전하고 어디서나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전한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전한 거예요. 예약 정리는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은 좀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회개하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 이렇게 회심에는 요 두 요소가 있음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항상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 의해서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면, 그리고 거기에 일하신 대로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자, 회심은 일생일 때,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일생일 때 몇 번 하는 거냐면 한 번만 하면 돼요. 몇 번? 한 번. 여러분 하셨습니까? 네.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는 회심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되지.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믿은 건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자,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을 회심시키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이거 민족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민족적 회심.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고, 사사 시대도 있었고, 왕정 시대에는 히스기야 시대도 있었고, 요시야 시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니느웨가 회개하게 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된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해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민족들이 회심하는 사건도 보여줘요. 그런데 단체로 회심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놓고 또 조금 지나면 바로 또 우상에게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들은 구원 얻는 회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민족적 회심을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일부는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했을 것이고 그들의 일부는 또 일시적인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시적 회심, 우리 거짓 회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씨가 떨어진 자들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요. 막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면 떠나가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회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거짓 회심하고 일시적인 회심이 일어났던 사람들의 예들을 들어주고 있어요. 후메네오가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데마가 그랬어요. 데마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네. 이거 일시적인 회심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회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아야 성경을 찾아봅시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누군지 이제 그 다음 이름을 들어줘요. 이름. 직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회심을 하고 바울과 함께 있기는 했었으나 그들은 결국 거짓 회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회심도 있다 없다? 있다. 일시적인 회심이 있다 없다? 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을 따르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 몇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 일시적인 회심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뭐 우리 교회에만 구원 있고 요거는 아주 곤란한 교회예요. 아주 곤란한 교회. 네. 아주 곤란한 교회. 우리 그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회심하고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서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 거짓 회심을 하거나 일시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여자가 너무 좋아갖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막 쫓아다녀요. 근데 그 여자가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장인 장모들 분들이 너 교회 안 오면 딸 안 준다 이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해. 몇 년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가 감동을 받았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 관심이 없어. 그냥 하는 행위만을 보고 결혼을 딱 시켰네.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안 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야. 자기 아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거짓 회심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 네, 있다. 명확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네. 우리는 구원 얻는 회심을 했습니까? 우리 했어요. 그죠? 너무 한 번만 하면 돼요. 또 할 필요 없어요. 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회심, 구원 얻는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죄, 회개, 우상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 없다 했던 걸 버리고 예수님이 인간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걸 버리고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라고 말했던 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슬렘도 그러고 몰몬교도 그러고 유대교인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줬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 얻는 회심이에요. 확실한 회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사람 됩니까? 옆에 분에게 우리 여쭤보십시다. 구원 얻는 회심 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아요. 그죠?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매번 그러지 못해요. 자, 그럴 적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구원 얻는 회심과 다른 거죠.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재무장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상한 얘기에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우리 일깨움을 받아요.
그렇죠? 일깨움을 받으면 나는 그때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회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나의 기쁨이 되어라.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못 사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회심한 자다운 삶이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들은 아하, 오늘 저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이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 얻는 회심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능동적인 회심이 먼저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내가, 그래서 성령에 의한 수동적으로 내가 회심하는데 이 모든 책임도 내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심은.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이런 회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본문 9절, 10절을 통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첫째,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네. 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첫째 동사는 뭐예요? 버리고. 자, 옆에 분에게 우리 버리는 인생 됩시다. 우상을 자꾸 버려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걸 자꾸 버려야 돼요. 버리고. 이게 첫째, 우리의 적용입니다. 버리는 삶 쉽진 않아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경과 다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더 쫓아갔던 것을 버리고, 이 1차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이에요. 옆에 분에게 버립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뭐 한다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는 거. 이거 회개잖아요. 그죠? 버리고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자꾸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놀다 보면 세상과 짝을 짓죠. 그 세상과 짝을 지었던 나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자,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요. 이 세 번째 우리가 할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평균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 평균 그리스도인. 하나 더 나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10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아주 매력적인 신앙인이었어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는 재림이에요. 이건 재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미래 종말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건져주시는 그분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심한 우리들이 살아야 될 가치책이에요.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여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종말론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다시 온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100년이 올지 1000년이 있다 올지 5000년이 있다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내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는 이 신앙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짓눌리진 않아요.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눈을 고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안 뺏기죠.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재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회심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신앙. 이 세상이 당장 끝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요 내가 영원한 나라로 이사갈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버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로 늘상 돌아오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이 되고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